드리는 경배입니다. 오늘 오전에 살펴볼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으며, 믿음으로 그는 타국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기거하여 그와 함께 그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느니라.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토성을 기다렸음이니 그것을 세우시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사라 자신도 수태할 나이가 지났지만 믿음으로 씨를 잉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실 줄로 여김이라.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이 된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늘의 수많은 별과 해변에 헤아릴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 위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이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 것임이라. 만일 그들이 실로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매주마다 세상에 어려운 지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데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도록, 어떠한 간섭도 없도록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케 해 주셔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가장 아름다운 동기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아름다운 경배를 받으시는 가운데 이제 준비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각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전달하시고자 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마음으로 깨닫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악의 세력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기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지요.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이 활짝 핀 사람입니다. 네? 활짝 핀 사람이 얼굴이. 찡그린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울하고요, 주눅들고 위축된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가 그렇게 만드는 것인데 그 죄들을 없애려고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에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을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인도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도 동일한 목적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드려야 되겠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헌신하죠. 그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손해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것이 특권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에 그 관계는 가장 결속된 관계가 되겠지요. 그 목표가 없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줄 그런 목표가 없다. 그러면 상당히 힘든 관계의 연속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것을 입증할 것이에요. 부자 간의 관계도 그럴 것이고요. 또 부부 간의 관계도 그럴 것입니다.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가장 커다란 관계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목표가 퇴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건강한 삶을 살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피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무언가가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쫓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인 것인가? 그것을 잘 살펴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참된 경배자를 기뻐하십니다. 찾으세요.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 오늘과 같은 이 모임을 토대로 해서 성도의 모든 삶이 다 경배의 삶이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경배드리는 것이죠. 거기에는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요. 지금의 나의 나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 드리는 것이죠. 그 사실이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오늘 주일날 아침 11시에 드리는 예배 한 번 드린 것으로 만족하지는 않으시죠? 절대로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합당한 예배는 무엇인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우리의 삶 전체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됩니다. 헌신이죠. 헌신은 목사가 되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주제 넘은 짓입니다. 주제 파악을 못하면요, 주제 넘은 짓을 한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목사로, 아무나 선교사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드려야 되는 것은 마땅한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은 크게 두 가지에서 나타날 것이에요. 여러분의 물질에서 입증할 것이고요. 여러분의 시간에서 입증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가지고 있는 시간,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직장에 9시에 출근해서 5시 퇴근이라고 한다면 그 업무 시간에 여러분 사적인 일 하지 않죠. 반드시 여러분을 고용한 고용주와 관련되어 있는 일만을 할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입니다. 억지 주장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호흡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주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주인과 반드시 관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목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그 결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은 늘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져서 변모되기 전까지는요, 육신은 육신의 성향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능입니다. 본성이에요. 자기 보호 본능이 있고요, 자아 실현 본능이 있습니다. 그 자기 본능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지요.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에 대한
열망이 없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른 것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알코올로 취해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요, 세상 술로 마음이 채워져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잘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늘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배고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에 목말라 하는 사람, 나는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아직도 저는 필요합니다. 그 결과 주님 없이는 저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쳐지지요. 누가 은혜 받은 사람인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간증입니다. 간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은 10명이 다 낫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문둥병자 10명이 다 나은 것이라고요. 다 치료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명하러 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9은 어디 갔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고요. 모든 악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사람이고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에 머물러 있고 진리의 말씀에 인도되어지는 매일매일을 가장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특히 마지막 날들에요. 세상의 영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려움의 영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우려는 계략이 있습니다. 술책입니다. 겁먹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때에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한다. 그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돈에 겁먹지 않아요. 자신의 진로, 불투명한 진로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또 너희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왜 그렇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신의 마음이 가득 채워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질투의 시기의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람이 가장 온전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혼을 다하여 지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우리의 지성의 눈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무엇하라고 그랬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성경을 믿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성의 눈을 밝혀주셨어요. 정치 흐름이나 판단하라고 지금 무슨 과학적인 사실이나 분석하라고 지성을 밝혀준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구속주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입이 무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인가? 본문 말씀에 보면 16절에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이상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였습니다.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성정에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부끄러워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저 뒤에 에어컨 켜져 있습니까? 안 켜져 있으면 켜십시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으로부터 나왔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형제라 부르는데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죠. 구원받는 것은 가장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을 거부하지 않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면 되고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죽을 경우에 하나님의 경고를 주셨는데 그 경고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 대한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영원히 단번에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 내가 죄를 용서받고 죄가 제거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다 마련된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한 완벽한 백신이 마련된 것이, 문제는 내가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그 백신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에 이를 때에 우리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진리의 말씀에 이르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고 절대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구원은 받았다 하더라도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면 부끄러움 당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봐서 여러분의 친구들 앞에서, 아니면 선생님 앞에서, 아니면 어떤 대중 앞에서요, 가장 심하게 부끄러움 당했던 기억이요, 한두 번은 있어야 됩니다. 전혀 나는 부끄러움 당한 적이 없다,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경험이 있어야 해요. 그것을 무한 확대할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당하는 부끄러움이 조금 예측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부끄러움 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회에서, 무슨 정치계에서, 경제계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사람들 있죠. 그 수치를 감당하지 못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의 수치스러움이라고 해요. 부끄러움이라고.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이겠습니까? 문제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리라고 기록은 되어 있지만 설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할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육신을 극복해야 됩니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거짓입니까? 그걸 정확하게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을 때에 부끄러워해야 될 것을 부끄러워하고요.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되죠? 죄를 부끄러워해야 돼요. 죄는 수치스럽다고요.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되죠?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돼요.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되죠? 믿음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내 아버지 어머니가 없다면 내가 존재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늘 감사의 대상이에요. 무엇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주님의 피로 사신 지역교회라고요.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사실이 아닌 것이냐, 무엇이 잠정적인 것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이냐, 그 분별력을 가질 때에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부끄러워하신다고.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토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최상의 것들을 잘 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은 사람들,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늘의 본향을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사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성 가운데 하나는 마음이 하늘을 향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거듭남이 실제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중요한 말입니다. 이론적이지 않고요, 관념적이지 않고 실제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끌리는 데가 있어요. 혈도 끌리는 부분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피는 못 속인다고. 자기 혈 쪽에게 끌리는 거예요. 영은 혈보다 더 진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래요. 하물며 영이 거듭났는데 영적인 본성이 없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세요. 나는 진정으로 거듭났는가? 그 본성은 마음이 하늘을 향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거듭났다고 한다면 교회 가고 싶다고요. 내가 거듭났다고 한다면 찬송 부르고 싶다고요. 잘 못 부른다 하더라도 관심이 있다고요. 내가 거듭났다고 한다면 성경에 관심이 있어요. 성경에는 무엇라고 기록이 되는가? 내가 지금은 하지 못하지만은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원하는 일에 내가 참여하고 싶어요. 나도 구령하고 싶고요. 또 지금 너무 거리가 멀지만은 나도 가능하다면 거리에서 설교하고 싶어요. 지금 하지 못하지만 그러고 싶어요. 그것이 거듭난 자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 본성을 계속 학습시키는 또 하나의 영향력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세상의 요소들입니다. 그러면 본성이요, 무뎌져요. 나중에는 본성이 화인 맞아버립니다. 무관심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투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늘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셨죠. 그분을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한 열망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사한 소망입니다. 그분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고요. 공중에서 만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천한 몸, 우리의 죽을 몸 변모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도 빠짐없이 지상에서 해야 되는 일들, 기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완벽하게 다 이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소원 하나만 말하라. 솔로몬에게 제시했을 때 지혜를 주십시오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솔로몬보다 더 나은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원을 하나 말하라. 그렇게 말하면 주저없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것이 정답이에요. 그 안에 여러분의 모든 소원과 열망과
갈망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본향을 사모할 수 있는 것인가? 첫 번째로 새로운 길로 걸어가면 됩니다. 8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가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으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일 먼저 아브라함의 고향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맺고 있는 친족에 대해서,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거명하십니다. 인생에 있어서 본질이에요. 더더군다나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때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전부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일이 말씀하세요.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부르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걸어가 보진 길이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을 때의 성령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길이 있죠. 생명의 새로운 길이에요. 지금까지는 죄의 길을 걸어왔다고요. 지금까지는 세상의 길을 걸어왔고, 지금까지는 자기 길을 걸어왔고, 지금까지는 카인의 길을 걸어왔어요. 그 끝은 죽음이고 사망이에요.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끝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건져내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 있던 죄인을 건져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주셨죠. 생명의 새로운 길이 지금 마련되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되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걸어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 음성이 들렸다 하더라도 어떻게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까? 명령을 받았을 때요,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는 계산해야 됩니다. 덮어놓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좋은 투자자라고 거기에 투자하면 실패가 없을 거예요. 계속 계산해야 돼요. 두드려 봐야 돼요. 함부로 거기에 투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한테 자기에게 스스로 책임을 짓는 것이.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지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지는 음성이 확신되어지기까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말씀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확신이 되어지면은요, 계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산하면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모두가 다 합격했습니다.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고요, 계산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길 방향도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어디까지 가면 그 다음은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그 전체 과정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 사는 것이 아주 형편없고 그러지 않아도 괴롭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모르겠다, 열일 제껴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이 차라리 쉽겠다, 그렇게 해서 따른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성공한 부자입니다. 갈대 우르라고 하는 것은 문명지 중에서도 문명지예요. 고고학적인 그런 자료에 따르면 도서관도 있는 장소였었고요, 또 가장 그 당시에 문명이 있게 살았던 것입니다. 4대 문명지 가운데 하나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중심지 아닙니까? 지금 너무나 좋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만족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한 사람,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불평하다가 어디 빠져나갈 구멍 없나 하다가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하니까 따라온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전문 어부였고요. 전문 세리였습니다. 나름대로 자신의 환경 가운데서 정착하던 사람들이었지만 따라오라 말씀하셨을 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따라갔던 사람이지요. 순종의 내용은 옛 삶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옛 습관이 있습니다. 옛 삶의 본질이죠. 이 부분들을 잘못 오용함으로 인해서 직장도 떠나야 되고 부모도 떠나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결코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떠나야 되는 것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죄의 습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 당할 수는 있어요. 인생사에서 그거 배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끄러움은 영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떻게 본향을 사모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두 번째는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정체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명명해 주신 나의 신분이 있습니다. 그 신분이 바로 진짜 나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9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는 타국 땅에 거하는 것 같이, 타국 땅이 나옵니다. 본토가 아니에요. 원주민이 아닙니다. 타국 땅에 거하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기거하여 그와 함께 그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장막, 텐트죠. 천막이죠.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건물에 산다고요. 아닌 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봤더니 거기는 성이 있죠. 성. 여리코 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 성이 있잖아요. 거기는 텐트가 아니에요. 천막이 아니라고. 왜 천막에서 살지 않죠? 원주민이니까. 그러나 아브라함도 장막에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요. 그 아들도 장막에서 살았어요. 그 손자도 장막에서 살았어요. 여러분을 겨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주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전히 장막에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다. 등기부등본에 여러분의 소유로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꼭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장막이에요.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전전세를 살든 상관없어요. 다 장막이라고요.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면 이제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신분이 확인되어질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타국인이에요. 순례자입니다. 나그네라고요. 그 마음에 정해준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도저도 안 되니까 그냥 나는 타국인이요 순례자라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목적마저 잃어버린다고 한다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세상에서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십시오.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 위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목적이 없는 타국인 봤습니까? 목적이 없는 순례자 봤어요? 목적이 없다면 방랑자입니다. 방황하는 자예요. 빼가본드예요. 이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 것임이라 언급하고 있죠.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도 장막에서 살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문제예요. 처음에 자기 집, 본토를 떠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 기대감이 있겠죠.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이런 대가를 치렀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한 기대가 있을 것이라고요. 결국 도착을 했어요. 약속의 땅을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열악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순종하여 떠났는데 도착하는 그곳은 그 과정보다는 좀 더 낫지 않아야 되겠는가?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자녀들조차도, 후손들조차도 장막에서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이 타국인이에요. 순례자예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타국인이요 순례자의 삶을 대표하는 것은 희생의 삶이고 수고하는 삶인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희생이죠. 가장 소중한 게 남겨놓고 그 다음 거, 차선의 것, 차차선의 것, 그거 하나님 기쁘셔야지 않습니다.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몸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내 몸이라고요. 그러니까 몸을 달라라고. 헌신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신의 몸보다 더 소중했던 것이 자신의 독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입증하는 희생이었죠.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인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귀중한 것인지 잘 모르지만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임을 믿을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을 착복하시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건 목사들처럼, 거짓 목사들처럼 성도들의 호주머니만 노리고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그런 상대가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되죠. 거듭나지 않고서는 내가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니까, 그런 찬송을 부르니까 나도 덩달아 부를 수는 있지만은 정작 나 혼자 있을 때에 나는 주인이에요. 나는 이 세상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끄러워하는 대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냐? 세 번째로 새로운 토성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14절 보십시오. 이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실로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은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토성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었던 것이죠. 어차피 나의 목적은 새로운 도성 새 예루살렘이고 하늘의 본향이니만큼 이 세상은 부질없는 곳이고 아무 의미 없는 곳이다. 대강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대판 영지주의자들이. 영적인 것은 모두가 다 거룩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 육에 속한 것, 다시 말하면 돈과 관련되어 있는 것, 이건 모두가 다 더러운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은 하늘과 땅으로 대표되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운영하고 그 보존하는 데 있어서 법칙을 걸어 놓으셨습니다. 만유 인력의 법칙을 만드셔서 거기에 걸어 놓으신 것이 중력의 법칙, 관성의 법칙, 부력의 법칙 다 걸어 놓으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11층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중력의 법칙을 무시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지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재능을 주셨다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새들도 굶지 않는다고요. 여우도 굴이 있다고요. 잘 굴이 있다고요. 사람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 그건 가리지 않아요. 이마에 땀을 흘리는 조건에 만족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모두가 다 주님이 되시는 것이야. 로드예요. 하나님께서 주가 되신다고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삶이 바로 타국인의 삶이고 순례자의 삶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하나님이시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든 계획, 모든 목표, 거기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어느 일 하나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간 하나 낭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섭리적인 계획 가운데서 전담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긴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집사로 섬기게 할 수도 있고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것처럼 주어진 은사대로 주어진 여건과 상황 가운데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 직분이 무엇이건 간에 아피스지요. 직분에 영향받지 않아요. 목사를 하든 안 하든 똑같다고요. 하늘의 본향 사모한다고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똑같이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성을 기다렸으니 그것을 세우시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12절에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이 된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늘의 수많은 별과 해변에 헤아릴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생육하였느니라. 초라하게 산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세상 관점에서 보면 집도 없고 건물도 없기 때문에 초라하게 산 것으로 비추어 보이지만은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육하는 것이에요. 번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만큼 소중한 재산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간증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죠. 영원히 남을 재산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물질에 있어서나 여러분의 시간에 있어서나 건강에 있어서나 얼마나 많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까? 지상에서 사는 삶에 있어서도 결코 주눅들거나 좌절된 삶을 살게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타국인은 마음이 본향에 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여전히 하늘에 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온통 마음이 땅에 속한 것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십자가로 구원 받았을는지는 몰라요. 그 사람은. 그러나 지금은 십자가의 원수예요.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경건의 모양은 있다고요. 경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심지어 기도하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정작 자기들의 하나님은 자신들의 배인 사람들이 있다라고 빌립보서 3장 18절 이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땅의 것들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이것은 여러분이 끝까지 여러분 자신과 투쟁해야 되는 싸움의 영역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싸워주지 못해요. 목사가 그 부분 도와주지 못합니다. 오로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도우실 뿐이에요. 마음의 동기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의 결정에 달려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인가? 적어도 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하늘의 본향을 기다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하는 일이 잘 안 된다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게을러서 그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게을렀다면 문제예요. 여러분이 지금 집 한 채 없다고 해서 주눅들 거 없습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집 한 채 장만했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예요. 그건 여러분 잘못이라고요. 하나님 잘못 아니에요. 그러나 최선을 다했고 신실하게 잘 살아왔는데 다른 데에서는 계속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늘어만 가는데요. 거기에 계속 쏠린다고 한다면 그래야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진정한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부끄러운 삶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많이 바뀌고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실이에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요. 만족스러운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문제는요. 더 많이 가졌다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지만 현실적으로는 두 다리를 현실의 땅 위에 딛고 살아가야 되죠. 그 괴리는 반드시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괴리를 해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해결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능력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능력 있는 사람은요, 어떤 처지에서도 살아갈 자생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궁핍해요? 거기서도 만족하고 감사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람. 부유해요? 풍부함에 처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서 이루었다라고 고백은 하고 나중에 가서는 이거 다 내 능력으로 이루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인색한 삶으로 하나님 배제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무능력한 삶을 살지 않아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능력 아니에요. 배워야 됩니다. 배우려면 어떻게 되죠? 순종해야 돼요. 떠나라고 할 때 떠남에 대한 순종을 해야 되고 옛 삶을 청산하라 말씀하셨을 때 기꺼이 옛 삶을 청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셨을 때 경험해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위에 딛고 일어서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위를 바라보게 하실 것이라고요. 두려울 것 없어요. 크게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있으면 좋아요. 편리하니까.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삶이죠. 마귀를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귀를 믿는 사람이에요. 마귀는 절대로 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원리에 입각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계속 여러분에게 더 많이 줄 것이라고요. 육신의 정욕 더 많이 붙여줄 것이라고요. 오락거리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더 많이 할 것이라고요.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 빼앗아가기 위함이에요. 안목의 정욕, 세상의 기준을, 라이프 스타일, 스탠다드 점점 더 높일 것이라고요. 점점 더 높일 것이라고요. 그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의 깨어있는 시간을 다 투자해야 될 것이라고요. 건강 다 잃어버리는지도 몰라요. 또 죽음이 얼마만큼 가까이 다가왔는지 그 인식조차 못해요. 계속해서 달려들게 하다가 갑작스럽게 죽음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요. 마귀 짓이라고요. 하늘의 본향을 사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만큼 기뻐하시고 여러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정하시는 분이신지 확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에 대해서 명령하시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서 공부하라고 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그 믿음을 소중하게 잘 간직하게 잘 지켜주시고 그 동기가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동기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지상에서 해야 되는 그런 일들 잘 감당하다가 감사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 만나 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치우친 부분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다시 바로잡히게 해 주시고 절름거리는 다리를 다시 고침을 받아서 올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생애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